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0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적어도 유대인 아니고 유대교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면서도 이때는 유대인이면서도 또 예수님을 만난 그런 베드로죠.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유대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도 잘 하지 않았으니까 오직 자신들은 구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람, 거룩한 집단,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특별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너무나 구약 율법에 보면은 지킬 것들이 하도 많아서 다 일일이 오늘날에는 나열할 수 없지만 그 시대 유대인들은 다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 시대 유대인이라는 것은 베드로도 되고 사도 바울도 되고 뭐 이런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예수님도 사실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지키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보통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서 내가 그 저기 보면은 베드로가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거 이제 하나님 이제 아시고 고넬료에게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너희 가정에 초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뀐 거죠, 그죠? 그리고 똑같은 이제 꿈을 이제 베드로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면은 거기 이제 10장 이후에 보면은 12장 보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거기에 육시라 그러는데 제 육시 정도 돼서 10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배고팠던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이제 막 뭐가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에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황홀 중에 약간 그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어떤 그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거기 이제 각종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동물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동물들은 주로 이제 이방인들의 신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동물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희한한 동물들 많아요. 뱀 같은 것도 있고 또 뱀 머리 여러 개 달린 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상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공중에서 이제 보자기를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 좀 해볼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먹는 거에 대해서, 그죠? 먹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방 신에게 드린 그런 제사 음식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우리는 요즘에는 제사 지내는 집이 거의 이제 자꾸 없어진다라고 그래요, 조상들에게. 근데 우리 한때 정말 이렇게 완전히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제사 지내고 또 형이 제사 지내고 그러면은 그 음식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 그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게 가장 강력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은 대표적으로 비닐 없는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이 엄청 많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런 음식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죠, 그죠? 여기 보면 황홀 중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거 이제 아주 직접적인 건데 뭐 요즘 굿하는 거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그 무당이랑 그러고 무슨 뭐라 그러죠? 아무튼 무당이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자기들 이렇게 무슨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인 사람들이. 그리고 옛날에는 그거 이제 좀 숨어서 하고 뭐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면은 아주 예쁜 여성분들도 있고 또 잘생긴 남성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별의별 걸 다 상담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홍보도 하고 뭐 그런 거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파묘라는 영화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비슷해요. 그런 것도 이제 뭐 묘자리 같은 거, 풍수지리 플러스 무당 플러스 뭐 이런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막 이제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막 해서 음식들이 있고 이러면은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 음식들을 여러분은 그런 누가 이거 굿한 음식인데 드세요. 뻔히 아는데 드세요. 이러면 여러분 먹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오늘 안 계시는데 뭐 장로님 가끔 얘기해, 그죠? 그거 뭐 먹고 싶네.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음식에 국한된 얘기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그런 결례에 벗어나는 그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속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쁜 음식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은 불결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이 어떤 실생활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법으로 정한 거죠, 그죠? 이런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오늘 말씀 주제죠. 두 번째 소리,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여기에 보면 음식에 국한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 것 중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거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거 본 적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심지어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쌍심지를 켜고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데 사탄도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 하나님이 사탄을 사랑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그 욥기나 이런 걸 통해 보면은 사탄도 하나님 적절히 사용하시고 또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더라도 거기 보면은 그 천사들이 그 다 사탄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을 사랑한다 안 한다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고 그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신다 안 부리신다 부리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권능이 세더라도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거죠, 그죠? 다만 우리 인간보다는 세다라고 그래요, 그죠? 성경 여러 군데서 사탄이 너희보다 세다라고 그래요. 너희보다 약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너희보다 세다. 그러나 그 사탄은 누구 발 밑에 있다? 예수님 발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기겠죠, 그죠?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그 사탄을 이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뭐 하러 가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가요.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잖아요. 이기고 그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이고 끝내는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완전히 이겨요, 안 이겨요? 사망 자체를 이기는, 죽음 자체를 이겨버린다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것도 그럼 하나님이 만드는 건가요? 다 만든 거죠. 그럼 우리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안 만든 거 있는데 다 만드는 거죠, 그죠? 뭐 나무든 뭐든 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든 그것은 하나님이 뭐하다 안 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 중에 깨끗하지 않는 게 있나요, 그죠? 제가 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만 그러면 또 사탄은 깨끗한가?
예,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는데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사탄이든 하나님께서 적절히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성경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꼭 음식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혹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에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라면 그는 누구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 신앙에서는 그런 거 존재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있는 신은 전지전능하는 자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도 하나님 손에,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도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악하신 하나님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상당히 뭐예요? 터프하셔. 막 그냥 어떤 데는 막 사람들을 막 몇천 명씩도 막 쓸어놓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꼭 유대인들을 벌할 때 보면은 이방 큰 나라를 통해서 공격해갖고 다 종삼아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래 바벨론 종으로 막 끌려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그쪽 지방에는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날에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곤란한 것이고,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같은 거죠. 그죠? 이 세상의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절에 절대 가면 안 되고, 대표적으로 절에 가면 안 되고, 또 뭐 그런 스님들 가까이 지내면 안 되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그런 뉘앙스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에 절대 집에 가면 안 되고, 제사 지내는 집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록 더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완전히 무슨 국가예요? 완전히 무속, 불교, 유교, 희한한 잡신 종교의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그 만약에 선교사들이 더럽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 왔으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행전을 쓴 이 제자들이 있죠. 이 누가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동네들이 다 뭐예요? 다 이방신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거예요. 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에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전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다 깨끗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고 나면은 여러분이 이제 스님 또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스님은 욕하고 삿대질할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에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돈 있으면 밥 사드리고, 그죠? 돈 없으면 밥 얻어먹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인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정말 선하지 않은 게 많아요. 만약에 오늘날 기준으로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시대는 돌려쳐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만약에 없었다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뭐라 그래요? 누가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돌로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마저도 이 세상의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으로 법으로 볼 때는 그가 나쁘고 죄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날도 똑같죠.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살인이고 강도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교도소의 70%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다. 수용자 7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그들을 가서 누가 기독교인 만드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가서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사형수일수록 기독교나 불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70% 정도가 10명에서 7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를 믿고 하는 거예요? 죽음 기다리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 오면 올수록 기독교가 그들의 마음에 뭐를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죠. 특히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할게요. 뭐 불교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세상에 기독교 말고 정말 기독교 말고 나머지는 다 영지주의에 속한 거예요. 뭘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에 온 사람들이 나는 사람만 몇 명씩 죽이다가 여기 왔는데 자기 죽으면은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가 내가 사람을 5명을 죽였어. 그럼 그거를 만약에 영지주의적으로 해서 내가 뭘 해서 가야 된다라면 돈으로 뭘 해결해야 되거나 기도를 해야 되거나 뭐 절해서 되거나 그러면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뭐예요? 하나도 안 죽인 사람이 세상에 셌는데 그러면 천국에 줄 세우면 그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가지. 절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지나다니는 개미 한 마리도 밟아도 안 된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뭘 해서 될 수 있는 건 절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그들이 당연히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군데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편 강도처럼 그 순간에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면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그게 영의 길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의롭다라고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 세상 표현으로 의인. 예수 믿는 의인 말고 이 세상 표현으로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소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법도 잘 지켜라, 지키지 마라? 지켜라. 가이샤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영의 세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내가 뭘 막 노력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딱 찰나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뭐 먼저 된 자가 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 먼저 되고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는 음식 갖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베드로 즉 골수 유대인인 베드로가 누구를 받아들여라? 이방인인 고넬료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좁은 세상이 아니라 모든 세상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다른 종교를 바라볼 때 다른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 뭐예요? 우리 집에 무슨 스님이 들어오면 막 그 소금 뿌리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무당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맛있는 차 타드리고 커피 타드리고 그리고 좋은 얘기 해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잘 좀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각자 깨닫는 거죠.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것이 사탄도 보면은 원래는 사탄 아니고 뭐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락되기 전에는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영도 원래는 천사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사탄 중에서도 혹시 타락된 사탄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인간을 위해서 뭔가 적절히 사용하더라라는 그런 것을 본다. 그래서 결국은 이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깨끗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넓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좁은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